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인사하십시오. 2층에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대종갓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더라면 아마 목사 되기 어려울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큰 제사만 10번을 모실 정도로 무속신앙이 강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많이 혼도 났고요, 미움 사기도 하고, 그래도 차남이다 보니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큰 제사를 또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면 없는 형편에 저희 어머니는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을 몸으로 노동으로 때우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하고 남동생들은 제사 음식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삿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고, 제사밥 많이 먹고 컸던 제가 목사가 됐고 저희 어머니는 명예권사가 되셨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안 드리면 집안에 뭔 일이라도 큰 일이 날 것처럼, 아니면 조상신이 놓아야 자식들의 앞길을 막을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루도 제삿날 어긴 적 없고 한 번도 제사 뺀 적이 없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 3부자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렸어요. 누나들 둘은 아예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남자들, 손자들까지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남동생 둘과 함께 뒤에서 장난도 치고 떠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가 떼 이놈들, 여기 지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찾아오셨거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제사를 받는데 너희들이 뒤에서 떠들고 장난을 치면 되겠냐, 그러면서 혼을 내셨어요. 평상시에는 손주들에게 그리 인자하셨던 할아버지가 제삿날만 되면 아주 엄하고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엄숙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뵌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오시지를 안 했어요.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조상들이 살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렸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처럼 드리고 있는지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지, 제사도 말이에요, 죽은 지가 수십 년 되신 그 조상들이 살아서 돌아오신 것처럼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를 올리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
제사만 또 못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는 죽은 조상도 살아오신 것처럼 생각하며 드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찬송은 죽은 찬송이죠. 우리의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예물 드림은 죽은 예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찬송이 살고 기도가 살고 예물이 살고 예배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사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100%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이 살아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요. 우리의 예물이 살아있는 예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그렇다면 예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인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이 위대한 그러므로가 접속사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죠. 앞부분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죄 아니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하나됨의 존재가 되었다. 로마서 7장에 최고의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죄와 함께 범벅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더 강력한 은혜가 주어지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로마서 8장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 성령을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은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최후 승리를 가지게 된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네요. 심지어 믿지 않고 있는 유대교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오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의로워진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실천적인 부분들이 내용들이 꽉 채워져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뒷부분 12장부터 나오는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잖아요. 인생 전반전이 있고 인생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앙으로 기준 삼으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불신자로 살았던 내 인생의 앞부분 말입니다. 인생 전반전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인생 후반전 인생 뒷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 기다려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저미도록 새기는 시간 말입니다. 콧날이 시끄러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의 앞부분과
하나님 이시에 사는 인생의 뒷부분이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 딴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 몸부림을 치는 인생 후반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쓰임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후반전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깨닫는, 그 깨우친 대로 살기 위한 영적 몸부림을 성령과 함께 하는 존재의 그 말입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육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그럼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대로 얘기하면 소마인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바디를 두고 몸뚱아리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몸과 마음이 포함된 걸 말해요. 2절에서 마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내 몸만,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지정의, 나의 모든 전인격이 포함된, 마음까지 포함된 상태를 소마, 그 소마를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원어대로 말하면 매 슈스케마티제스테 그랬는데, 이것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뒤범벅 섞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듣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할게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큰 선글라스, 진한 선글라스를 쓰고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글라스라도 벗고 좀 상담하자고, 그래서 어렵사리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오른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 남편에게 한 대 맞은 거죠. 측은한 마음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근다고 해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은 아니었대요. 이 여집사님도 교회에서 2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섬기는 여집사님이었는데, 옆에 있는 교회 부흥성회가 있어서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고 낮으로 밤으로 집회 참석하다가 그냥 남편 퇴근 시간도 놓치게 됐고 남편 저녁밥 챙겨주는 것도 놓치게 돼가지고 그게 화근이 되어서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언제 교회 가는 건 막았냐고, 그래도 밥은 해놓고 나가야지, 밥은 해놓고 가든지 해야지. 남편이 그렇게 따지고 들자 내가 늘 그랬느냐고, 특별히 부흥회니까 그렇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그렇게 둘이서 싸우다가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남편 때문에 다 쏟아버렸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때 남편의 주먹이 날라온 거죠. 삿대질의 주먹질로. 그래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든 그런 상황 말입니다. 여집사님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상담을 하셨냐면, 남편이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성격이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남편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아내의 한쪽 눈만 시퍼렇게 멍들게 했으니까 나 같으면 양쪽 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이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준비 예화로 제가 가져오면서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동네에 말이에요, 제가 살던 동네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안 믿지만 부인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리 교회 열심히, 그리고 교회를 그리 잘 섬겼던 가정들이 보면 가정불화가, 남편과 부부간에 싸움이 잦았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이유가 뭘까? 저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저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저리 다투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그랬을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못 가르친 거죠. 교회가 안 가르친 거죠. 그저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드리면 그게 신앙의 전부이고 예수 잘 믿는 교인으로 알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밤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편 밥상 놔두고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라고 가르쳤던 그때 말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남편 밥상도 잘 차려놓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시퍼렇게 먹는 여집사님을 상담하고 난 후 목사님이 신방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가면서 여자 전도사님을 앞세웠대요. 여자 전도사님을 앞세우고 먼저 여자 전도사님한테 집 안에 들어가서 응접실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됐는지, 싱크대가 깨끗한지, 아이들 방을 문을 열어보고 아이들 방이 잘 정리가 정돈됐으면 부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신방을 하고, 그리하지 아니한 가정은 다음에 신방 오겠다고 신방 연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봉사 금지령 3개월 6개월을 때렸대요. 교회 봉사 금지령 3개월 내지 6개월을 얘기했대요.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투덜거림이 수군거리고 투덜대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살림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살림이 예배다. 살림을 하는 사람이 그 살림이 예배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막 살 수 있느냐라고. 믿음 좋은 여자는 살림 잘하는 여자라고.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남자라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예배자의 삶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힘듦이 뭐겠습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설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 드린 만큼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곧 일상의 예배인데,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에 도대체 그 마음은 뭘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마음은 이런 거라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할 텐데, 도대체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일 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은요, 그 사람의 몸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형태는 없지만, 모양은 없지만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가고 몸이 가면 마음이 함께 가거든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아닙니다. 죽었다면 몰라도 살아있는 한 그 말이에요. 마음과 몸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몸은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몸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지정의 전 인격으로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몸과 마음이 다 온 것일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온 것일까요? 아니면 전부 다 안 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몸은 성전에 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다 안 온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들과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몸은 시부모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말하는 투를 보니,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속은 안 편하죠. 오히려 몸은 안 왔어도 늘 부모님 곁에 마음 두고 사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식들이 더 부모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도 와야 되고 마음도 와야 되는, 예배는 몸 따로 마음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 속에 그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담고 지정의를 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든 것을 다 담고 아주 맛있게 맛깔스럽게 비벼놓은 비빔밥 같은 예배를 드려야지 따로 국밥 끓이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청와대 말입니다. 이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됐지만 대통령으로도 초청을 받았을 때 그 말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뵈러 가겠습니까? 몸은 용산에 가 있고 마음은 여수에 두고 가시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꽃단장하고 몸과 마음 전 인격을 챙겨가지고 가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 면전에서 시선을 딴 데 두시겠습니까? 귀를 막고 딴청을 피우시겠습니까? 다리를 꼬고 대통령을 만나시겠습니까? 몸을 삐딱하게 틀 수 있겠습니까? 여수 시장님을 만나도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삼라만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밀촉이 되어지는 시간 말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을 바꿔놓는 능력이, 이 한 편의 설교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설교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하루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주중에 그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길어봐야 1시간 15분짜리 예배입니다. 이 1시간 15분짜리 예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몰입하고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삶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문자 몇 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에 대한 몇 개의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문자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카톡에 답 주는 시간이 아니면 답을 주다가 응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문자 확인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하여 뭔가를 주고받는 시간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67시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시간의 인생을 걸어야 될 텐데 주일날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배자로 사는 것 말입니다. 예배 시간은 문자와 카톡에 톡 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톡 터지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구원이 톡톡 터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톡톡톡 터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려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모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나이 지긋하게 되신 교인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전쟁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저한테 해석해 주셨어요. 6.25 한국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은 그건 못지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전쟁에 빗대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시대를 열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 말이에요. 나의 신앙은 더 깊어졌는지 얕아졌는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말입니다.
내 신앙은 더 단단해졌는지 약해졌는지, 내 신앙은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그죠? 이것 좀 확인하고 평가해보는 거, 신앙의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의 신앙이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의 공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공백이 있다면 그 메꿔주는 일이 성경학교가 되고 신앙 수련회가 되는 상황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은 불분명, 불투명, 불확실, 불안전, 이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말도 태도도 행동도 언어도 생각도 자기 주관도 불투명해졌어요. 아주 아리송해졌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뜨뜻미지근해진 불확신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 안 하지만 막연한 거예요. 아주 막연해요. 고백은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관의 흔들림 말입니다. 유일신론, 유일신관의 신앙의 흔들림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원주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다문화가 열렸습니다. 다종교의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각 분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만 고집하면 외골수로 찍히거나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신앙입니다. 이게 유일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말입니다, 세상 종교와 함께할 수 없는 독불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외면당하는, 억지처럼 들리고 어거지를 피우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섞여 버렸어요. 모든 종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초점이 흐려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 사상 말이에요. 불교의 해탈도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유교의 득도도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동학의 혁명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체제우를 메시아처럼 떠받드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모호해진 거예요.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교회 말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론의 흔들림 말입니다. 신앙의 모호한 말입니다.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의 확신과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시대를 거스르게 하는,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이 애매모호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신앙 고백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려면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세속화된 타락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문화인 듯 한데 그 문화라고 하는 탈을 썼는데 들여다보면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된 이 문화 말입니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에녹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를 일부 다처제로 바꾼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면 성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쾌락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엔조이 말입니다.
가지고 에녹도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산 거잖아요. 자, 그러니 두 명의 와이프가 한 남자 한 남편을 놓고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여자가, 두 와이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장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꾸미는 문화,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 말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는 의복 문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녹 시대의 말입니다. 일부 다 처제가 되면서. 또 하나, 에녹과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다가 낳은 큰아들 야발 말입니다. 야발은 소유의 문화를 만들어냈거든.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도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야발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둘째 아들 유발 말입니다. 둘째 아들 유발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음악 문화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다양한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가였습니다. 세속 문화 속에 음악은 반드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에녹과 두 번째 부인 실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손재주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만 만들었으면 좋은데 결국 무기를 만드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 무기 때문에 결국 폭력 문화가 만들어졌고 폭파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봐보세요. 에녹을 통해서 성문화와 쾌락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 야발을 통해서 소유의 문화, 유발을 통해서 음악 문화가, 그리고 두발가인을 통해서 폭력 문화, 지배 문화가 무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발가인을 끝으로 해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체만 살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중세시대는요, 결국 중세시대도 결국 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상황만, 오죽했으면 종교가 개혁의 대상이 됐을까요? 복음은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됐잖아요. 12제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그 복음이 아시아 대륙으로 먼저 간 게 아니고 유럽 대륙으로 먼저 가면서 유럽 대륙이 기독교 대륙이 됩니다. 문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목숨을 걸 일이 없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타락이 온 거죠. 중세 때 결국 종교는 개혁이 대상이 됐고, 쯔윙길리나 깔뱅이나 루터를 통해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는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종교가 길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자, 그러면 21세기 지금은요, 15세기 16세기 중세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교회의 타락, 세속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의 일탈, 성도들의 그 이면의 삶 말입니다. 미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동성애자에게 사제 서품을 주는 성공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자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얼마나 성적 타락의 세속화가 우리의 성전을 성전이 아닌 성적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 뭐겠습니까?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랬잖아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영적으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내면 세계에서 엄청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과 충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느 한순간에 습관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육적 예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 준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답을 찾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습관화되고 형식화된 예배 말입니다. 나의 선함이 곧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우기는,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거지를 피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영적 몸부림말입니다.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심이 뭔지를 알고 그 선하심에 나를 맞추는 거죠.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신대원 동창들이 모여서 1박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등원시키려고 차에 태우고 지나가는 길에 아들 녀석이 저기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게 도대체 누구를 보고 나쁜 사람인가 하고 가리키는 것을 보고 봤더니 담배 피우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아들 녀석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교회가 말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선과 악의 이혼론적 이분법적인 사고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선이고 악이고 이분법적으로 가르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의 포인트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삶이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위대한 그러므로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모든 죄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신론, 구원론이 종말론이 어디에 꼭지점이 어디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영적인 예배,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향하여 모든 신학의 모든 교리의 마지막 꼭지점이 예배에 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 사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살림이 예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산제사적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